몇 달 전에 한국의 그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인 여자 그룹 아마 이름이 여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룹 이름이. 근데 그 어느 곳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춤을 추는 안무들이 있으니까 비를 맞아가면서 한 16살에서 한 19살 학생들 나이인데 그렇게 아이돌 그룹으로 나오기까지 몇 년 동안 맹훈련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6년, 7년 이렇게 밥 먹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러다가 그 중에서 잘한다는 아이들이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 중에서 이제 유난히 한 아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아무래도 비가 오는데 미끄러운 바닥에서 춤을 추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걸 보는 매니저라든지 책임자들이 좀 그 공연을 중단하고 좀 바꾸면 좋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한 아이가 넘어진 아이가 쭉 미끄러져서 심하게 넘어지면 곧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넘어지고 말았으면 좋을 텐데 한 4-5번 넘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곧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춤추는 안무를 그대로 또 따라서 계속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공연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수년간을 연습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 번 넘어지는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울고 참 마음 아팠는데 도리어 그게 유튜브에 뜨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기들은 너무나도 특히 한 아이는 실수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열심히 참 넘어질 때마다 아프고 힘들 터인데 곧바로 일어나서 프로의 기질을 가지고 저게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와 칭찬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하신 그 말씀을 전하면은 곧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바로가 내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괴롭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명령을 그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다시 하시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에 40년 만에 돌아와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괴롭힘으로써 더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또 동일한 메시지를 다시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와 같이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이유는 이 핑계는 이미 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줘서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통해서 이미 아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나가기 싫어서 나는 입이 우둔한 자이기에 입이 둔한 자에게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미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일이 잘 될 때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쉬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생각 속에 순종이 쉽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일이 안 됐을 때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어려움에서 어려움으로 어려움의 연속일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6절에 가서 보시면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80, 아론의 나이 83세,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을 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순종하는 동기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산타클로스처럼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대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잘못된 자세를 갖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그 삶의 삶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동기를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나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현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저의 삶을 전부 다 펼쳐놓고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가장 큰 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잠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속에서도 참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발이 맞도록 어부로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서 지금 모든 것을 정리정돈해놓고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 하시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고기가 있는 곳을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서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녔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어요. 지금 지칠 대로 지쳐서 그물을 실어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배를 빌려줬는데, 그러면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다시 자기를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터인데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힘이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다수의 사람들의 초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초점도 아마 그거 봐라, 순종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에 가득 채워 가라앉힐도록 많이 잡히지 않았느냐. 그럼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도 당신들에게도 이런 물질에 넘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 크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순종함으로써 많은 고기를 잡아 두 배 가득 채워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여기서 진정한 축복이 뭐죠?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Fishers of men, 날마다 나가서 고기를 잡아 그저 육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종으로서 사람을 낚는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주었을 때 11절에 뭐라 나와 있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복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일시적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계속 그랬겠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눈으로 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런 것 같고 수많은 성도들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복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잘 안 될까? 그러면서 감사는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다 피하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도리어 목사이기 때문에 힘든 일을 더 많이 겪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목사들을 넘어뜨리고 목사들이 쓰러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일이 안 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했을 때 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바다 앞에 서서 갈 길이 없을 때,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퇴양난 속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어 지쳐 쓰러졌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전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 손을 놓고 이미 다 포기하지 않았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생이 지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면 오뚜기 인생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잠깐 말씀을 잠깐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명령하라고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돌아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성경에서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에 있는 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에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실 것인데 그 과정이 단순하게 하루 만에 쉽게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 군데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처음으로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7장 3절에서 두 번째로 바로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안 듣는다 하시면서 왜 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표현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0절에 가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며 11장 10절에 또 말합니다. 모세가 하니 이 모든 기적을 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4장에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영원한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다가 그들을 보낸 후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다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시고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7장부터 여러 군데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동시에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22절에 가서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8장에 가서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32절에 가서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바로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만 바로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자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믿지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를 볼 수가 있죠. 400년 가까이 한 민족을 무보수로 노예로서 자기의 왕국을 설립하는데 그들을 부린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들을 다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 죽이라고 말했던 왕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바로 왕은 이미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셔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쭉 찾아보면은 요약해서 몇 가지가 하나님의 목적이 완악하게 하시는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7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재앙을 통해서 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챗불이 있어요. 매일 한 10분, 15분 짧은 챗불이 있고 수요일은 이제 클래스들을 중단하고 한 1시간 정도 챗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참 대단한 학자들이 와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챗불 참석해서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시고 세계에서 참 대단한 학자들을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수많은 설교 중에서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설교는 사실은 몇 개가 되질 않아요. 이 대단한 학자들은 자기의 대단함을 설교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한 학교에 학장이셨던 닥터 조지 풀러라는 교수님이 설교를 하러 딱 강단에 쓰셨는데 이 브라운백에서 인형 2개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는 남자 인형, 하나는 여자 인형. 하면서 설교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들과 신학생들을 모아놓고서 설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를 딱 꺼내서 이 강단 오른쪽에다 놓고서 This is Jack. 이건 잭이라는 인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딱 꺼내서 왼쪽에 놓고서 이것은 질이라는 인형이라는 거예요. Jack and Jill. 그러면서 질이라는 여자 인형은 등지고 앉혀놓고 남자인 잭은 질을 쳐다보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앉혀놨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그 학생들이 앉아서 무슨 설교가 저런 설교를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신학교에 와서 그것도 학장이라는 분이 참 공부도 하실 만큼 하신 분이 어떻게 인형을 꺼내놓고 설교를 하느냐.
근데 제가 3년 동안 채플 참석을 하면서 그 설교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설교의 요점은 잭은 질을 사랑하는데 설교하시면서 5분 있다가 잭을 얘기하고 질을 말하면서 Jack still loves Jill, but Jill is not responding. 잭은 질을 사랑하는데 질은 반응을 안 한다. 그것도 설교하시다가 또 오비다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질이 반응할 수 없는 것은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그 인형들을 통해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강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역사학 Church History 과목이었는데 교수님이 첫 클래스에 실러버스를 나눠주기도 전에 딱 실러버스 나눠주시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학생들이 한 50명이 클래스에 딱 들어가 앉았는데 이 화이트보드에 크게 원을 그려놨어요. 매직 마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와서 역사, Church History, 기독교 역사를 배우러 왔는데 무슨 칠판에 원 하나 그려놨는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실러버스를 나눠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원이 This is God.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 화이트보드 전체를 다 채운 그 원 바로 밑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찍어놓고 That's you. 그 점은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Don't ever forget it.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저 밑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학생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놓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말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는 이미 악한 자였고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질문의 답은 로마서 9장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내 씨라 불리려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지옥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자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어느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나는 그럼 할 것이 아무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있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의 목적과 뜻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적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며 애굽 사람들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애굽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도님들과 제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 속에 오늘의 하루 속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